2021년 7월 25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었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5학년 박은영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Dear God, you are our protector. You have created us and have given us your blessing. Please forgive us for the sins we have done this week. You have sacrificed Jesus for us because you love us. So we will be grateful and try not to disobey your words.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glory and giving us eternal life with you. So we shall live in your name. Since we obviously do not like the virus, we all pray for you to help us. Now I ask that we will only pay attention to you and your words. Please accept our offerings too. Since you are the vine and we are the branches, let us remain in you and you only. And we shall be duly equipped by your words. Our hearts and our minds will also be guarded by you. So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 때 우리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는 일주일이 됐나요? 오늘도 저번 주처럼 선지자 한 사람을 함께 볼 거예요. 저번 주에는 시편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선지자를 보았죠. 아삽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아삽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난 그때 4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믿지 않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때였죠. 이렇게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전쟁에서 져서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를 삼아서 매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을 내셨어요. 혼을 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매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려서 혼을 내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왜 혼이 나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 왜 나한테 혼을 내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만만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내가 왜 혼나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왜 혼나고 있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오바댜,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우리 친구들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을 하고 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돌돌 말린 종이를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이 꿀처럼, 설탕처럼, 사탕과 초콜릿처럼 아주 달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와 말이 달라서 너의 말을 못 알아먹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일한 말,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말을 쓰는 민족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 고집이 세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단단하게 그들의 닫힌 마음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이마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마가 보싯돌보다, 아주 큰 바위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부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고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기를 입에 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달콤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에스겔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꺼내 주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셜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단단한 이스라엘 마음을 부술 수 있는 에스겔에게 단단한 이마를 주셔서 그 마음을 부술 수 있도록 에스겔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정도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단한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죠.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사람아 라고 불렀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Ma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이 에스겔의 말,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심겨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여져 있지 않은 빈 껍데기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빈 껍데기만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것이 싹을 틔워서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에는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그 길의 목표까지 가야 한다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규칙,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지 적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두 말씀이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오늘 두루마리 함께 크라프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크라프트 다 마치고 나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어보고 말씀 읽고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재밌는 크라프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 거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러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거나 편지로 보냈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적혀 있고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적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루마리를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좀 길게 만들어진 종이가 필요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긴 종이가 원래 없어서 이렇게 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서 만들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큰 종이 잘라서 만드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학년 친구들은 자르다가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좀 부탁합니다. 좀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종이 엄마한테 뚝 내밀면서 엄마 해줘. 이러면 엄마가 좀 덜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쁜 마음으로 엄마 이거 좀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엄마들이 좋은 마음으로 잘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 재료는 나무 젓가락입니다. 나무 젓가락. 그리고 오늘 말씀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쓸 볼펜이나 매직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쁘게 꾸밀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 더 있죠. 준비물. 테이프. 왜 테이프가 필요할까요? 두루마기 나무를 붙여야 되니까요. 맨 처음에 두루마기 모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 있는데 한 장 빼놓고 나무 젓가락을 까서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지 말고 잘 놔두다가 끝나고 한꺼번에 잘 정리해 주세요. 나무 젓가락을 똑 불러줍니다. 좀 이렇게 삐뚤하게 불러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양쪽에 종이 양쪽 끝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를 잘 붙여주기 위해서 한쪽 끝을 조금만 이렇게 접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접는 건 잘하죠? 손톱 반 정도만큼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그 안에 이렇게 꽂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조금 길게 잘라서 나무 젓가락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함께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감싸서 이렇게 꼭꼭 붙여 줍니다. 손톱으로 꼭꼭 눌러서 붙여줘야지 나무 젓가락이 테이프에 잘 붙을 수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깃발 붙이는 것처럼 깃발봉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세요. 할 때 양쪽 끝을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주면 좀 더 예쁜 두루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헷갈리죠? 목사님도 말하면서 가끔 헷갈리는데 두루마기는 한복인데 이렇게 겉에 입는 겉옷과 같은 한복이고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두루마리. 왜 두루마리라 그러냐면 이렇게 돌돌 마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말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쁘게 싹 말아서 가지고 있는 편지. 그래서 돌돌 말았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화장지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를 두루마리 휴지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돌돌 말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을 잘 만들었나요?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목사님한테도 보여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쁘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적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적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적어도 되고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적을까요?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적어보고 싶어요.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34절 35절 말씀을 적을 건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1학년들, 2학년들은 너무 이렇게 한글 길게 적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6글자만 좀 크게 적어도 되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좀 크게 적어도 되고 작게 여러 말씀을 적어도 돼요. 그리고 딱 목사님이 이렇게 적는 이 말씀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적어도 되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 어떤 말씀을 적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말씀을 적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외웠던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나는 거를 찾아서 적어봐도 돼요. 함께 말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은 이렇게 두꺼운 매직으로 한번 먼저 적어줄 거예요. 잘 보이죠?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친구들도 말씀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이쁘게 잘 적었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그래서 사랑은 빨간색으로 적어보았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검은색으로 적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좀 휑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색연필을 가지고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꾸밀까요? 사랑이니까 하트를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면 돼요. 뭐 저는 별로 안 이쁜데요. 괜찮아요. 다 이뻐요. 한번 이쁘게 꾸며 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물감 같은 걸로 꾸미면 옆에 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면서 꾸미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불편하잖아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쓰면 좋으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아직 말씀 못 적은 친구들은 말씀 다시 적으면서 꾸미기도 좀 더 나중에 해도 돼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목사님은 좀 많이 말고 약간 간단하게 꾸며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꾸몄나요? 목사님은 두 번째 한 건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두루마기는 이렇게 꾸며봤어요. 좀 비슷하죠? 한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내게 안 이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꾸며보고 우리 친구들 다 꾸몄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우리 친구들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적은 말씀 두루마기와 그리고 꾸민 두루마기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루마기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까요? 아니죠. 책상 앞에 세워두거나 붙여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이렇게 두루마기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적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빠이.